그 후에부터 1945년 8.15 해방을 맞기까지 약 35년, 햇수로는 36년이에요. 여기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란 말은 주인은 우리인데 다른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고요, 사기쳐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빼앗겼죠. 우리들이 대통령 노릇을 못하고 수상도 세우지 못했어요. 또 경제도 빼앗아가고 교육하는 것도 빼앗아가고 또 우리들의 문화 전반을 다 빼앗아가서 민족의 자유까지 다 침탈해 갔던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인고 하니 저 동방에 자기들의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 이상한 신단을 다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다 그거 해놓고 동쪽을 향해서 절하라 이랬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일어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또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우리들의 성씨를 다 뺏어갔어요. 우리들의 성씨 이름도 개명해라 일본식으로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니 그놈은 날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화딱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애가 있고 민족애에 불탔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만세운동이라 전국에 일어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그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태극기 하나 들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장마당에서 골목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 모였는데 그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시고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순절을 했습니다. 순국을 했어요. 나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또 외국에 나가서는 강제 징병을 통해서 일본 군대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도망쳐가지고 독립군을 만들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일본 군들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한국 민족이라고는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는 민족의 정신을 빼앗고 흰옷 입는 이 백성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인정 많고 복된 민족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우리나라에 광복이 왔는데, 즉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자에다가 회복되었다, 빛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해방이 왔다는 말을 광복절이라 그래서 8.15 광복절 1945년에 광복절의 의미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 고향에 교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펴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주의 은혜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유대나라는 모세율법에 보면은 50년마다 개혁이 일어나요. 빚진 사람들 놓아주고
종되어서 너무나 가난하돼 가지고 자기 몸까지 팔려서 노예가 됐던 사람은 7년 만에 가고 49년 만에는 다 집으로 돌아가는 해가 50년이야. 그 희년이라고 그러면 주빌리라고 그래가지고 50년째 되면 모든 것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막 경제가 뒤집어지고 정치가 뒤집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 50년이에요. 그래서 이 50년째가 되는 그런 해방의 날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마사흐라고 그래요. 마사흐. 여러분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 말이고, 마사흐라는 말은 히브리 말, 이 아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거에서 대통령 되기도 하고 뭐 정권을 탈취하고 또 뭐 장군이 되었다가 쿠데타해서 또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만국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래서 응하였다. fulfillment,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죠.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고향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자유와 해방의 근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시는 분, 드로로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해방시킨다, 속박으로부터 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신년의 해방이다. 50년마다 제도적으로 경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상황을 뒤집어서 다 원천적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신년의 해방을 온 세상의 복음으로 선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어요. 이 놀라운 제도에 이 된 나라는 특별한 나라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나라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50년 지나면 빚진 자도 다 빚 탕감해줘. 집 얻었던 사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또 사업하다가 뭐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밭도 날리고 논도 다 날아갔어. 그런데 50년 지나면 그거 다 자기 논 다시 찾아. 얼마나 좋겠어. 고향으로 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다 소유로 다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다시 여기 땡 스타팅 포인트를 새로 정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대를 물려서 자식들에게 자꾸 남겨주고 그냥 무슨 뭘 세습해주고 이렇게 하는 세상은 참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집 하나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10억,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서울 안에 들어가서 집 하나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집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돌아보냈던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 속방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해를 선포하신 은혜의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우리들에게 선포돼 가지고,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내려가면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노임을 주시는 거예요. 풀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년을 살아도 5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뭐에 그냥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무엇에 빚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 무슨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데 무슨 쓸데없는 가치에 묶여 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겁니다. 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풀어 놓아가지고서 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라. 죽어나가던 나인성 과부의 청년을 청년아 일어나 일으켰어요. 응?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닫힌 것은 열리고 묶였던 것은 풀리고 어두웠던 것은 밝아지고 답답했던 것은 시원해지고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복음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야. 그냥 뭐 여러 가지 불교도 있고 저 이슬람교도 있고 무슨 뭐 무당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고 기독교가 그래도 뭐 세련돼 있어. 그러니까 신식 종교에 가자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이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억눌리면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가 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떳떳해져요. 참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에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자격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에 난 빚에 눌려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에 병마에 눌려 있습니다. 나는 또 이 실력 없는 아주 어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나에게 실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 길을 좀 열어 주세요. 나는 병에 눌려 있습니다. 난 놓아주세요. 나 좀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응? 창조주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자유를 바르게 쓸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죄 짓는 데 써서는 안 되죠. 방종하는 데 써서는 안 되죠. 자유를 주셨으면 그걸 창조적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문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어른들을 섬기고 또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인물이 되고 그럴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중국 여자를 만났대. 그런데 이 나라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사회주의보다 좋아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살다 와서 중국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압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땅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완전하질 않아요. 완전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문을 고쳐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이루어줘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마다 고쳐주시는 의사예요. 고쳐주시는 신이에요. 신.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제 아들 얘기를 할까요? 아기 때 설사병이 걸렸어요. 하루에 30번, 60번씩 설사가 나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 못하죠. 1년을 그렇게 아팠어요. 목사의 아들들이 때. 이게 사단의 병마가요. 아주 악한 겁니다.
누구를 제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 교회에서는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박해가 많습니다. 고생스럽게 합니다. 고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나가야 돼요. 그 아이가 설사병에 들려가지고 1년을 기저귀 빨면서 우리 안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1년 후에 고난주간에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일주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이 아기를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살려주려면 살려주세요. 이러면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기도를 시작했나? 한 10시 반에 시작했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후 3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의 눈을 보면서 내가 아기가 뭘 알아요. 그런데 뺨을 내가 때리면서 넌 아빠 눈을 보라 그러면서 그리고서는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먹여. 실컷 먹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근데 그 오후에 1년 동안 설사를 하던 아이가 된똥을 넣었어요. 대변을 아주 잘 넣어서 그의 튼튼한 아이가 됐어요.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 환상에 무엇이 보이는 거 아니? 설사하는 그런 할매 귀신이 기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응? 귀신에 나간 거예요, 귀신이. 악령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 병마에 눌리고 또는 뭐 사업이 안 되고 그냥 못 살게 만들고 여러분 공부 안 되게 만들고 그냥 괴롭게 하는 것들이 사탄이야.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이겨야 나가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요. 그 땅을 고친단 말이에요. 나라를 고치고 조국을 고치고 사업을 고치고 인생을 고치시다. 주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외정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목사들이 기도하고 장로들이 기도하고 권사들이 기도하고 집사들이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해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카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존심을 내려놓고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이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잘난 체하는 것, 폼 잡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인생이 고비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인생이 바꿔집니다. 가정이요, 새로워집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요. 응?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지 진짜 믿고 엎드려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고.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팔자가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점치는 데 가가지고 무슨 정깨나 받고 그따위 짓은 집어치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창조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고쳐주셔요.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문의 터전을 받고 여러분들의 심보를 바꿔줘요. 마음결을 바꿔주어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옛날 스타일로 살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기 싫어져요.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사는 사람. 시장에를 가든지 집에서 혼자 있든지 예배당에서 예배하든지 어떤 때는 공부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정직하게 살잖아요. 진실하게 참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분을 축복하셔요. 그게
사업의 터전을 바꿔주셔요.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기도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심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는다 그런 말은 바켓이란 말. 이 바켓이를만 간절히 구한다,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켓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셔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부란 말이 성경에서는 중요한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야 돼요. 옛날 제사 드리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조상신 섬기던 데서, 돈 섬기던 데서, 무슨 자기의 머리, 재주 섬기던 데서, 자기 실력 믿고 의지하고 수단 부리는 데 다 떨쳐버리고 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내 유불리 따지지 말고 정치적인 무슨 목적이나 자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 세상에 보내준 뜻이 있을 건 아닙니까? 내가 이 남은 세상이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가겠습니다.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을 살겠어, 50년을 더 살겠어요. 응? 우리 청소년들은 50년 더 살겠지만 지금 시대는 100년 사는 시대예요. 남은 세상 여러분들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그렇게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다 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던 죄, 점치던 죄, 사기치던 죄, 자기만 위해서 살던 죄, 창조주 우습게 여기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 그래서 고쳐주신다는 말, 고쳐주신다는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의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라파 되시는 분이에요. 의사 되시는 분. 만병의 치유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병들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이 약해졌습니까? 비리비리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가문이 형제가 싸웁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복절에는 교회가 할 일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 먼저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부는 집에서 내가 혼자 믿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해 보세요. 남편이 바뀌어요. 남편에서 진짜요. 남편을 사랑하면 그분을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지옥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들 사랑하면 그 예수 믿게 해야 돼. 예수 믿게. 반드시.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요. 세 번째로 광복절에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와 해방시킨 이유입니다. 첫째는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해라.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감사하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자유한데 정말 돈에 묶인 사람이 많아요. 정욕에 묶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욕심에 묶인 사람이 많다고. 또 가문의 전통이나 무슨 뭐 그런 찌꺼리에 아무 쓸데없는 것에 묶인 사람이 많아요. 유교 섬긴다 그래가지고 산소 뭐 하고 뭐 하던 사람 지금 다 파뒤집어져가지고 뼈다 갈아가지고 후후 뿌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효도입니까 지금? 유교식으로 말하면 불효예요. 불효. 조상묘 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다 그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크게 뭐 그 가문이 망합니까? 쓸데없는 것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유해야 돼. 자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자유를 누리라. 두 번째로는요. 요약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수부 낮추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라파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나라도 그러고 민족도 그러고 가문도 그러고 진정한 회복은 정치나 무슨 수단 누구 대통령 잘 세워야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먼저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라 바뀌어요. 대통령도 바뀔 수 있어요. 정치도 바뀔 수 있어요. 저놈들이 뭐 저 따위로 정치하는 거야 이렇게 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나라도 형편을 바꿔요. 우리 광복절을 맞은 이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로 해방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베푸신 그분이 베푸신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존하셨어요. 말을 빼앗아가고 성실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지를 않았어요. 뺏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막아주셔서 독립과 해방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 독립 선진들이 우리들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서 헌신한 덕분입니다.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나가서 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회에 나가서 투쟁하고 이런 저항과 희생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저 나라는 민족애가 있구나. 나라 세울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구만. 저 나라는 독립시켜야 되겠어. 이런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망해버렸어요. 1945년 8월 15일에 일왕이 항복을 무조건 항복한다고 했어요. 원자탄 2방을 맞았어요.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100만 대군이 있었대요. 100만 대군. 남았었어요. 그런데 패망을 인정하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8월 15일에 일왕의 방송을 듣고 그냥 태극기 들고 다 나가서 만세만세하고 온 전국에 춤을 추고 꽹과를 치고 나라가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광복절에는 태극기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태극기 다신 분 있어요? 어제 태극기 달으셨어? 아파트에는 그 다는 구멍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장치를 해야 돼. 태극기를 다세요. 태극기. 저희 집에는 해마다 태극기 단 3.1절에 광복절에 귀한 제헌절에 이제 국경일이 됐잖아. 다 달아야 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태극기 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복을 소망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이 복음의 자유로 이어지고 민족의 회복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되도록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이 땅을 고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주여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우리 민족이 깨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북 동포들에게도 자유가 오게 하시고 민주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사명을 자유를 누리고 기도할 책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